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까먹지 않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때때로 노력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담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들어봤었던 단어인데 추억 소환이라는 그런 것들, 특히 우리는 싸이월드를 통해서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추억 소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들어도 봤을 것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정말로 이게 좋아하는데 아이폰으로도 찍고 사진기로도 찍고 뭐 이렇게 합니다. 사진기를 찍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부가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찍어 놓은 사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억과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남겨놓는 것이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평범하고 우리 가운데 그냥 일상 가운데 특별하지 않은 순간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실 여기 여러분들 모습을 딱 찍고 이 시간을 만약에 5년 후나 10년 후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우리가 그 사진이 값어치 있는 사진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했었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추억을 우리가 보관하기 위하여서 조회수도 10도 안 나오는 유튜브에다가 맨날 영상 올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어떤 예배의 모습을 담아놓는 그런 기능으로서 하는 것이기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목회자로서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었던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했었던 이후에 그런 그 마음을 제가 다시 되새기고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저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편지입니다. 그때 찍었었던 사진들, 그때 제가 사역하던 모습들, 그것도 그냥 그때 그랬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받았었던 편지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받았었던 삐뚤빼뚤한 그런 글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받은 그 편지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추억하고 거기에서 끝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마음을 현재에 갱신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도 하죠. 때론 너무나도 각박하고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가치관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는 이 시기 가운데 제 마음도 변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에게 써주신 그 편지들은 다시 한번 그랬었지 하면서 그 추억을 소환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주셨던 그 첫 사랑과 처음에 그 소명과 뜨거운 마음까지도 소환하고 갱신하게 되는 게 바로 제게 있어서는 편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소환하게 되기도 하는데, 때때로 그거는 좋은 일만 소환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불킥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득문득 그 일이 떠오르기 때문인데,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그 일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모양새나 어떤 매개체로 인하여서 진짜 정말 숨고 싶다 하면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그 모습을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흑역사는 계속해서 생각나고 떠오르는, 어쨌거나 어떤 매개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현재로 이끌어오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별다른 일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도 그냥 누군가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누군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하고, 그리고 잊지 않고 싶고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계속해서 추억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그 순간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경험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잊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꽤 중요한 사건들이 아마 제자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오병 이어의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그리고 전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굶주리고 이제 배고파하고 있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단 오병과 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그리고 늘 먹었었던 빵, 그리고 늘 먹었었던 생선이 아니라, 그 떡과 그 생선의 그 음식은 예수님의 엄청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흘러서 유월절 전날,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또 식사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시간이 이고 나서, 그리고 초기의 이제 사역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식탁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 식탁의 교제는 한 번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먹지 않았었던, 가지지 않았었던 식탁의 자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들 가운데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지만, 특히나 이 시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특별하게, 특이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것이죠. 그때 이거 떡을 이렇게 쭉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피를 먹는다라는 게 제자들에게 사실 무엇인지 와 닿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포도주를 쭈르륵 따르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날따라 그 제자들과 하고 있는 그 식사 가운데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제자들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상상해 볼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늘 먹던 떡과 그리고 늘 나누던 이 잔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
식사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일생에 있어서 몇 번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갖게 되는 식사인 것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웬만하면 거르지 않는 게 밥 먹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누신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꽤 적지 않은 강렬한 인상으로 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또 사건이 있다면 이제 최후의 만찬을 가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직후에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설마 그럴 리가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단언하고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회에 잡혀가시게 되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시게 됐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뱉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는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고 함께 했었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되니 베드로는 그럴 엄두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베드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누가, 마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군중들 사이에서 그날이 추웠으므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면서 죄인이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러실 분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끌려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하지만 한 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불멍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자작자작 따닥따닥 그 타고 있는 그 숯불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추워서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그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그리고 점점 더 연소되어 가고 있는 그 장작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장작 사이에서 사이사이에 그렇게 불씨가 이렇게 있는 그걸 보면서 베드로는 불멍을 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제가 함부로 얘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불을 쬐면서 느꼈었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굳이 제자들 가운데 자기 모습을 보이시면서 얘들아 나야 라고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후에 그토록 예수님께를 따랐었던 그 제자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을 펴놓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게 된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 그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전우조로 있을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제자로서의 모습을 했지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됐을 때 그 생각 가운데는 다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면서 그물을 챙기는 그 베드로의 표정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물을 챙기면서 배에 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뒷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때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로 베드로를 불렀을 때와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오른편으로 깊숙이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었더니 그때 그물을 내리는데 베드로는 이때 그물을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이거 데자뷰인가?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인데 그때 베드로는 아차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물을 올렸더니 정말 많은 고기를 잡았고 153마리를 잡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라고 얘기했었더니 베드로가 덤벙 뛰어들어서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숯불과 생선과 떡이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그 사건들 가운데 중요한 매개체가 있다면 바로 베드로가 쬐고 있었던 숯불과 그리고 물론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려고 그렇게 숯불을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생선과 그리고 생선과 빵 이거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사건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에 떡을 떼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모습을 보고 주님이시다, 저 주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 달려갔었던 마리아도 바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두 제자들도 바로 옆에 예수님이 걷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던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전과 부활 이후에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 사람이 예수님은 아닐 거야라고 하고 그러니까 생각조차도 못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 뉘앙스 상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었다가 그물을 오른편에 깊게 내려라고 했을 때 잡았었던 사건 그리고 앞에 숯불이 세팅되어 있고 생선과 그리고 떡이 세팅되어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감이 없었고 주님이신 것을 비로소 그제서야 알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글씨나 혹은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체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각하고 알게 된다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정말 일생일대 우리가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을 통하여서 불 쬐는 걸 통하여서 굉장히 우리 상황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언어가 그리고 글씨가 그리고 글이 굉장히 우린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글씨도 그리고 글자도 문장도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그 문장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톤이라든지 그리고 말의 빠르기라든지 여기에도 뭐 표정과 제스처까지가 같이 전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여기서 앉아 이렇게 해서 그냥 단어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문장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라색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 보라색이, 글씨로 보라색이 뭐라고 표현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제가 보라색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 보라색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라색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보라색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어떤 말과 논리와 문장으로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주님을 보게 될 때 맞다, 주님께서 내게 그물을 깊게 내리라고 했었던 주님이 저분이시지. 맞다, 내가 이 숯불을 보면서 불멍을 때리면서 주님을 배신했었지만 그 주님은 내게 다시 오시지. 그렇지, 이 떡과 빵을 내가 떼면서 그리고 생선을 떼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정말 놀라운 영광의 일을 내가 보게 됐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그 일을 이루시지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그 침울하고 우울한 그 제자들 가운데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매개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건들을 끌어와서, 그래서 그 추억 소환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 믿음과 신앙과 체험을 갱신하게 할 수 있는 그 매개체들을 갖고 오셔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떡과 그리고 생선과 그리고 조반을 먹으면서, 늘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표현할 뿐이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그 식탁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차리시고 그 식탁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차리시고 초대하신 그 식탁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을 이해하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 죽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 깨닫고 나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성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차리시고 주께서 초대하신 주님의 식탁입니다. 이 주님의 식탁을 우리가 대할 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정말 엄숙하고 정말 진지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웃음기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좋은 것은 눈물이라도 한 방울 찔끔 흘리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그 성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만 생각하는 그 식탁의 초대가 아니라,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 초대의 자리, 식탁의 자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부활한 기쁨의 잔치의 소망의 영생의 식탁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잔과 그리고 떡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침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렇지,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지금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의 식탁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가운데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식탁의 초대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 식탁의 초대로 우리가 감사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잔치, 주께서 차려놓으신 이 기쁨과 또 소망의 영생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와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부재와 그리고 주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때로는 주님이 경험되지 않아서 그래서 현실 가운데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와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며 추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갱신하게 하셔서 와서 먹으라라고 다시 한번 차려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굳세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